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소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꼴을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1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두 번 살펴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갑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그리고 성령으로만 제거될 것이 제거되고 정리될 것이 정리되고 죽어질 것이 죽어지고 복이 될 것이 복이 되어지고 또한 따라갈 것이 따라가고 순종할 것이 순종되어지고 인도되어질 것이 인도되어질, 성령으로 시작된 구원이 성령으로만 유지, 관리되고 보호되고 인도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지만 살아가는 내 힘의 원동력이, 살아가는 내 힘의 근원이 다름 아닌 내 육신에 속한 것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아니고서도 어떤 아이디어와 삶의 계획이, 방법이, 또한 나 자신을 지키려는 줄 모르고 성령 하나님의 도와심을 거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 육체의 것으로의 박해를 당하듯 핍박을 당하듯 저지, 저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과 육체의 것들이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함께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따라가면 육체와 죄의 것들을 이겨내고 거절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내 속에 도살하고 있는 욕심, 정욕, 탐심이 성령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게 만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세상의 방식대로 내 정욕을 이루고자 삶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길이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거기서 열매를 볼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함께 갑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즐거워하라. 또한 뭐라고 또 성경이 말하냐면 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여 온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도리어 이전 세보다 더 많은 세대가 일어나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따져보죠. 여인 혼자서 자녀를 놓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니 성경이 있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풍성한 은혜, 놀라운 능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홀로 사는 과부가, 홀로 사는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세대를 일으켜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한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상처를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앞에는 결코 헤쳐나갈 수 있는 불가능한 길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갈라디아서 강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가임 여성만이 자녀들을 얻을 수 있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들, 좋은 가문의 출신들, 좋은 평판을 가진 자들만이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 동참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 내가 누구이고 누구였는지는 상관없다. 독신자나 불임여자가 고대 사회에서 그랬듯 우리가 영적 도덕적인 비주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다. 은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하갈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임의 사라들을 위한 것이다. 사라에게 미래가 있다면 누구에게든 미래가 있다. 오늘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포기했고 그저 그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뒀던, 어쩌면 아이가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아.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갖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웃었던 자, 사라와 같은 자가 바로 저인데, 하나님은 소망 없는 그 자리, 그래서 성경은 그 소망 없는 자리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여리고 전투 때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 아간이란 자가 겉옷 몇 벌하고 금 몇 개 이런 거 챙겼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때 그 아간과 그 가족들을 돌로 쳐서 묻었던 곳이 바로 아골의 골짜기였는데, 하나님은 그 아골의 골짜기에서 새롭게 은혜를 펼치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 죄악, 내 실수, 내 연약함으로 일어난 그 자리,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렸던 자리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워 정말 가리고 숨고 싶은 그 어떤 아골의 골짜기, 내 인생의 실패와 실수의 자리가, 혹은 내 인생 죄로 말미암아 닫혔던 문, 불가능한 길,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이미 뭘 가지고 있고 뭘 누리고 있다 해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마음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아니면 삶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삶의 이유이십니다. 주님만이 삶의 방법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나올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다 보니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은혜의 자리만을 사모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곧 자충우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 안 달려나오고, 기어이 내 방법, 내 욕심인 줄 모르고 달려나갔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잉태하지 못한 자들이 즐거워하게 되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 자기 인간적 능력이나 한계를 고려치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신들의 인간적 한계를 고려한 능력을 이용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불임이라는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상적인 환경과 기능을 상실한 상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뭔가 좀 갖추고 뭔가 조금 내가 이 능력과 실력을 좀 더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척척 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상적인 기준인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기어이 불가능한 상황, 안 되는 상황, 실수한 상황, 실패한 상황이 되어서만이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격을 갖출 줄 알더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라는 존재가. 모든 죄인들이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그들의 비정상적 기능과 한계 상황으로 인해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드러나거나, 혹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함으로 비정상적 기능과 환경 안에 갇혀 실패와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어느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방금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둘 중에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한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것도 은혜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예측이 되지 않고 결코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미리 일어나 예방이 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게 나의 이 존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방식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오늘도 의도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오늘도 의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고, 오늘도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관계없는 삶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접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난데, 이 고백이 날마다 나오지? 나올 줄 믿습니다. 나올 줄 믿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정규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은 자연적 생식을 따라서 이스마엘이 낳았다는 의미며,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말은 비록 나이가 너무 많아 갱년기가 지난 사라의 몸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약속하셨기에 기적적으로 이삭이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일하신다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 뭐냐면, 기적인가 아닌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만한 일이었는가,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인가, 기적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요, 11월 달부터 그 100일 기도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이게 조금 사역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 40일 사생결단 그리고 40일 특세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바랬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최소한 하루 3시간 이상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설교 준비입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밥을 먹어도 이 밥을 먹는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묵상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오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를 평생 할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일단은 뭔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잡다한 일들이 자동적으로 사모님도 어지간한 일은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지금 목사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일 수 있겠다. 물론 지나칩니다. 이번 한 주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 우리 사무실 송이숙 집사님은 압니다. 얼마나 산고의 고통을 치르고 있는지. 왜냐하면 또 여러분, 이게 마지막까지 준비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미리 교재가 나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 교재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느껴지지만 실상은 저를 위한 겁니다. 이거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뭔가 그 내용이 그냥 허접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나 이것은 뭐 제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에 제가 순종한 것이지만은, 순종하고 보니까 저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더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고. 근데 참 재밌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내일엔 어떻게 전해질까? 이게 항상 고민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 컴퓨터를 쳐내려가다 보면 그때 그 순간에 저도 몰랐던 깨달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자유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어 기도한 것인데 굉장한 자유가 있습니다. 굉장한 기쁨이 있고, 물론 전하는 이 순간도 기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그 순간이 더 기쁩니다. 이게 이렇게 글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는구나. 뭐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그것이 기도되어지고, 그렇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겪고 인내의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게 될 것이고, 그 인내의 능력을 통해, 인내의 시간을 통해 기적 같은 그 일이 기도되어져 향로에 담겨져 쏟아 부어지면 우리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이 첫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무언가를 잘 지키고 따르고 이루는 사람의 능력의 극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 실력,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순종과 나의 기도로 나타날 때 할지라도 내 실력과 내 능력을 키우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극대화시킬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은, 나의 실력은 할 수만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는 것이 내 실력이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실력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능력이 극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다 하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더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부터 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부터 나타날 그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의 극대화가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숨겨진 능력이 극대화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무언가를 제대로 감당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돕는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채우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 할 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 혹은 기어이 자신의 인간적 실력과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건이나 사고를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여전히 갇혀 있다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일해 주십니다. 항상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라는 90세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모세는 80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갈렙도 순종하고픈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그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정탐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은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체가 전체가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 광야 40년을 보내야만 했지만, 그래서 그의 나이가 85이라 그러죠. 근데 그 85이라 해도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을 자기가 원하고 차지하는 만큼 차지하고, 자기 딸도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그리고 자기 딸 악사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시집갈 때 아버지 땅 어떻게든 더 차지하려고 윗셈과 아랫셈 달라 그러며 그 기랏 셰벨이라는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땅을 차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경수가 끊어진 분들도 자녀를 낳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처녀들에게 잉태하라 건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라면 남녀노소 그 인생의 연한과 연수를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였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엎드리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인도해 주실 것이고,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없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권세와 능력 아래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문제와 실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 산다고 하면서 잘 못 살았죠.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아닌가요? 여러분, 제 삶만 그렇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고 잘 산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 지은 기록밖에 안 남아있어요. 불순종한 기록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양 살아왔던 인생의 기록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 골고다 언덕길 걸어간다는 그 찬양의 내용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뒤를 돌아보니 다 뭐밖에 없다고요? 다 죄뿐입니다. 제가 이 깨꼬리 같은 음성이 오늘 안 좋아가지고 찬양이 좀 안 나오는데, 뒤를 돌아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산다고 했는데 잘 못 산 것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뭐 내세울 만한 게 여러분은 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또 오늘 또 나는 어디서 불순종하고 어디서 제약을 지르는지도 모르는 채 또 불순종과 제약의 길을 이미 가고 있고 또 갈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을 부랴부랴 깨운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실패한 혹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만을 위한 은혜입니다. 실패한 혹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만을 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나온 이 새벽이 오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이 새벽에 나를 달려나올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하는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날은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시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를 그렇게 걸어가야 될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발걸음을 그 정리되어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